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마가복음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하고 말씀을 드렸죠. 1절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단어인데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부터 11절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재해석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앞장서시겠다. 깃발을 들고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라고 했죠. 12절부터 15절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은 하늘과 나중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4명의 첫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삶의 전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저 뭔가 아쉬운 부분, 나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거기 뭔가 좀 얹어나가는 악세사리와 같은 것이 아니고 버리고 갈아엎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1절로 34절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는 축기 또 치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하고 더러운 세력, 어떤 나쁜 것에 지배받고 통치받는 그들을 해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의 어떤 생각과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건 다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통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더 뜻있게 읽어보자, 뜻있게 읽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 말씀을 봤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마가복음의 맥락을 통해서 그게 어떤 뜻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2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 앞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극복하셔야 할, 이겨내셔야 할 유혹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유혹은 그저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혹을 이겨낼 힘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앞에도 유혹이 있죠. 사탄이라는 유혹을 극복했더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유혹이 이어지고 수시로 찾아옵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명예, 권력, 물질, 향락, 나태 등 온갖 유혹들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는 성도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고 했죠. 성도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유혹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외침을 뒤로 넘겨야 됩니다. 일일이 거기에 다 대응하다가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유혹을 이겨낼 힘이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 하고서 따라가신 것이 아니고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전에 계셨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나서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또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은 가버나움에서 펼쳐진 일들이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집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적한 곳으로 잠시 가셨던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실 곳은 어디예요?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셔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가버나움에 돌아가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신 이유를 38절에서는 거기서도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15절에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15절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준이 되는, 우리가 비춰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15절의 빛 안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치유라는 사건도요, 세상 복음, 로마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상징으로 읽었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와 연결지어서 그를 사로잡았던 것을 물리치시고 하늘가치로 그를 해방하신 사건으로 읽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로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복음에서 해방한다라는 것으로 읽어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버나움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갈릴리의 지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가버나움처럼 수천 명 이상 모여서 사는 마을들이 200곳 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그 가버나움의 왕노릇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명자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해방하셔야 될 사명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곰곰이 짚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곁길로 빗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시 원래 걸어야 할 길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높임을 받고 내가 왕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을 확인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자기 성찰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높고 숭고한 뜻이 아닌 세상 가치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었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순간순간 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명확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 가버나움이 아니라 갈릴리의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0년대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정경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45년까지 짧은 생을 사셨는데, 그분은 진도 출신으로 경성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다가 3.1운동으로 제적당하고 고향에 가서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목포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진도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기로 결심하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고요. 또 졸업을 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옵니다. 그를 가리켜서 일제강점기 4대 신학자 중 한 명이라고도 하고 혜성 같은 신학자라고도 합니다. 천재적 기억력, 현란한 말솜씨, 방대한 기독교 고전과 세계의 첨단 신학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풀어내는 그의 강의실에는 항상 학생들로 가득 넘쳐났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읽히는 중요한 신학 서적을 집필하기도 하셨고 여기저기 원고와 강연 요청이 쇄도하던 아주 전도유망하던 신학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정경옥 교수는 1937년 봄 개강을 앞두고 1931년부터 이어오던 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의 교수직을 돌연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갑작스런 사임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지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러다가 그해 여름 그가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5, 6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봄이 되면 봄 과정을, 가을이 되면 가을 과정을, 그리고 겨울이 되면 겨울 과정을 해마다 같은 노트에 같은 방법으로 기계를 털어놓은 것 같은 강의를 반복하는 동안 해마다 말은 자라나 생명은 죽어서 스스로 독서도 하지 않고 연구도 끊이고 생활에 반성이 없으며 창작력이 진하였다. 나의 영은 나날이 황폐의 여정을 밟고 있었다. 기도를 하여도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기도가 아니었고 노래를 불러도 혼이 들어있는 노래가 아니었다. 이것이 끊임없이 괴로웠다. 누가 무엇라고 말하는 이 없으나 나로서는 쓴 잔을 마시는 것 같이 괴로웠다. 내 몸이 세상에 알려지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더욱 괴로웠던 것이다. 정경옥 교수는 영적 위기를 느꼈던 것이고 그 위기 앞에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과감히 버리고 고향 한적한 곳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진도 땅에서 그의 평소의 외침처럼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을 무렵 이 화순 땅에
성자가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자, 지난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동광원을 세웠던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의 스승인 이세종 선생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고아로 자라서 머슴살이하면서 억적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성경을 읽다가 혼자 독수도 하면서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재산의 절반은 교회에 바치고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경욱 교수는 그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 성자의 칭호를 붙여서 세상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정경욱은 그 교제를 통해서 고갈되었던 그의 심령이, 그의 영적 우물이, 그 샘이 다시 솟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죠. 한동안 잊었던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고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천재 신학자가 산촌에서 혼자 말씀을 깨우친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체험을 받았던 것이죠. 그는 교수직을 버리고 한적한 곳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왜 교수가 됐는지 물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교수로 부르셨는지 또한 물었던 것입니다.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껍데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본연의 삶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회복이 되었고 2년의 공백 후에 1939년에 다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간 감리교 신학대학은 가버나움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장소였지만 몰려들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심령이 황폐해졌던 가버나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감격으로 충만해져서 가고자 했던 갈릴리의 다른 마을들, 바로 그곳 말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림 동화가 있죠. 인생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났던 애벌레가 커다란 벌레 기둥을 발견하고는 열심히 올라가는 다른 벌레들을 보면서 함께 그 위에 뭔가 있을까 싶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뒷전이 되었고 함께 오르고 있는 벌레들과 엉켜서 밟고 밟히며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순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괴감에 빠져든 애벌레는 홀연 오르고 있었던 그 벌레 기둥에서 내려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번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게 되고 정신없이 기어오를 때는 가지 못했던 벌레 기둥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에게 번데기라는 한적한 곳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라는 창공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에게 한적한 곳은 온 갈릴리를 향한 인큐베이터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다시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연의 삶을 망각하고 하루하루 모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단순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본연의 삶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한 목적을 회복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비하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한적한 곳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되는 대로 떠밀려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말할 수 있는 삶, 저희를 보내신 이유 본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날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희를 사로잡았던 세상 가치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주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